우리 시간에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먼저 읽고 가지 않고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나갈 거니까 우리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나갈게요. 그때라고 돼 있죠. 언젠가요. 그 앞에 내용들을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22절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 표적이죠. 무리들이 다 놀래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왜 이사야서의 근거로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신의 나름대로의 표적을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령의 힘으로 한다. 그래서 악령과 귀신과 짜고 지금 예수님이 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표적을 좀 더 보여줘봐.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게 되게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공손해 보이잖아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뼈, 그 선생이요 한 번 더 보여줘봐 라고 지금 아주 도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바로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령이여 내가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 이 구절을 갖고 이 시간에 이때에 나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죠? 네. 자, 먼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런가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에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 군대가 항상 일어나서 항상 그 추수했던 것을 막 노력해 갑니다. 괴롭힙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용사여.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너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막 반석에 막 불 막 이렇게 막 사르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표징 뭐죠? 미디안 군대가 막 모를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표징을 주십시오. 양털 표징. 그래서 정말 되게 웃긴 표징이죠, 그렇죠? 예. 아침에 나가서 양털 뭉치를 이렇게 놓을 텐데 거기만 놔두고 다른 데는 다 젖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 하고 성에 안 차니까 그게 두 번. 그게 또 성에 안 차니까 양털만 적게 하시고 딴 데는 안 적게 하시고 막 양털 빼고 딴 데는 다 졌는데 양털은 또 안 적고. 제가 똑같은 거 계속 얘기했나요? 제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표징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케 되어서 하나님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얼토당토하는 표징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7장에 보면요. 이 열왕기상에서도 나왔는데 아하스 왕이 나오죠. 유다 아하스 왕이. 아람 군대랑 북이스라엘이 협공해서 막 침략합니다.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못 믿겠다 그래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표징을 한번 구해봐라. 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안 구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가 이렇게 하깁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데 왜 표징을 안 구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표징 안 구할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서라도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표적을 계속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표적을 허락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있죠? 그쵸? 네. 다 듣고 싶지만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캐나다 이렇게 떠나올 때도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승호야 10월 말 캐나다 출국 하나님의 사역이 전개되면 이걸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표정을 구했어요. 이 5개가 해결 안 되면 전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5개를 다 해주셨어요. 이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표징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또 너무 잘 보여주는 거라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풍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배불리 먹겠네. 그러면서 이제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표적을 보고 지금 좋아라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그 이유 때문에 그 표적을 좋아한 거다. 한마디로 썩을 양식을 위해 너는 그 표적을 즐거워했던 거다. 너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썩는 양식이 된다. 그 표적은 썩는 양식을 주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오히려 더 썩는 것을 구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표적이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게끔 사용되지 않고 표적이 썩을 것을 구하는 것에 사용돼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표적은 좋지만 또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통해 그 위대한 표적들, 감사한 표적들이 쓰레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셨던 것들,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 신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딜리버런스 사역이 있고 막 눈에 보이는 표적들, 표징들.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가게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졌어요. 표징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건강해져서 더 죄를 더 잘 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프면 주님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났어. 그러고 나니까 왕성해졌어.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또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이것만 낳게 하시면, 암만 낳게 하시면 제가 막 했는데 암이 낳고 더 건강해지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고. 꼭 나쁜 일은 장로님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표징을 준 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양을 만족시키려고 표징을 준 게 아니에요. 자, 이 표적에 대한 단어를 좀 잘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래서 증거, mark, 지시, 가리킨다. 그래서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이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야가라를 저희가 갑니다. 가고 싶네요. 예,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나야가라를 이렇게 가는 길에 표지판들이 있어요. 나야가라.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 남았어. 그게 표적이라는 거야. 표징. 일로 가면 목적지, 정말 만나야 되는 그 나야가라가 있어.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징들. 근데 지금 우리 나야가라에는 그런 거 없지만, 보통 어떤,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가기 전에 거기를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막 가는데 표징이 있어. 그 표적이 있어. 사인이 있어. 세메이온이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거기 나야가라 폭포가 그림이 있으니까, 오! 나야가라다! 하고 거기서 머무나요? 그리고 그 표적을 더 구하나요? 이 표지판을 더 주십시오. 난 이 표지판을 더 만나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표적에 그냥 머문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원하는 그곳에 당도하지 못합니다. 엉뚱한데 거기에 자리를 깔고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중한 그 주님이 주신 그 표적과 기적이 이 땅에서 나라는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원어에 보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다. 넌 이제 더 이상 그걸 못 받을 거야. 이제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왜? 자꾸 표지판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이 마지막 요나의 표적만으로 너에게 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더 보여줘, 더 보여줘. 야, 이거 더 보여줬다가 너 표징 때문에 망하겠다. 너 이거 안 보여줄 거야 이제. 뭐? 십자가. 이것만 보여줄게. 혹시 저희가 그런 단계에 있진 않은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를 또한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간증들이 우리는 가득합니다. 근데 여전히 표지판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흥정하듯 눈에 보이는 증거, 이거 더 채워주시면 우리 집값이 더 오르면 제가 더 충성하지요. 로또가 당첨되면 제가 성경응급할게요. 흥정.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는 나의 구세주라고 더 인정해 드릴게요. 아니요, 이미 구세주신데. 더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19절.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느니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이 표적들, 눈에 보이는 증거들, 이게 제가 다 나쁘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붙들다 보니까 제대로 붙들어야 된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뒤에 그렇게 공급함 받고 연합되어야 되어 하나님께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본 것들, 경험한 것들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는 현상들. 표적을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 완성된 표적의 종착지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은 어땠나요? 표적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봤어요. 베드로, 그쵸? 가나온 인잔치 막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표징을 더 구하고 더 채워주십시오. 포도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했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삶을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완전히 상반된 표적을 보고 나서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죠. 우리는 어떤 반응인가요? 더 표징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를게요. 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왜 이렇게 갈리게 되고, 왜 마지막 그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을 통해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나요? 자, 잘 들으세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려웠나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표적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끌고 오시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보이시는데 그거를 증거 삼으시는 데는 표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 예수님 혼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이사야, 베드로, 바울, 네. 구약 신약에 아주 가득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 자기가 한 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하게 됐지만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됨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은 표적과 표징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증거들이 아니라 뭐죠? 유일하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벌써 끄덕끄죠.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됨의 증거죠. 딴 증거를 드리면 이거 나도 할 줄 아는데 그럼 나도 메시아야? 나도 그리스도야? 아니요. 죄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메시아임을 입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그럼 예수님 안 붙들고 누구 붙들고 있어요? 딴 사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잖아요. 막 여기 여러분 그 미국의 뭐 TV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고 막 낫다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없어요. 병 낫게 해주는 종교를 택한 거지. 부욕해 한 종교를 택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내 삶에 사라집니다. 왜? 십자가.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헬라인은 지혜롭지 못하다였고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원한다 했잖아요.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영적 기만입니다. 그거를 쫓게 만드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표적, 기적, 눈에 보이는 증거들 말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뭐죠? 죄사함. 그 얘기가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 표적 따라가지 말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나가 40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왜? 싫죠.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아시리아에 있는 그 나라의 도시예요. 항상 침략을 해가지고 너무 괴롭혔어요.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이입을 한다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우리의 아픔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당장 지금 근시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막 시간이 우리는 일본 생각하면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상처가 치우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예요. 이미 잡혀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싫죠. 저도 전하기 싫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줍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삼킵니다. 그래서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살아납니다. 잘 아시죠? 이 얘기?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 대충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표적. 그런데 40절 이 9절만 본다면 41절도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진 않거든요. 9절만 본다면 부활하신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느니라.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 속에 있느니라. 본문에 좀 충실해 보자면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도 들어서 감동도 없는, 아닌가?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했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를 내어주신. 그러니까 루터는 이렇게 했어요. 자리바꿈.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버리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대속.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게 해버리신.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 그 죄를 감당해버리신. 저희 교회는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년에 한 몇 번은 했던 거지만 동일하게 계속 설교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린 양, 대속, 사마크, 안수. 기억나시죠? 다음에 좀 더 할게요. 오늘은 좀 스킵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다. 감동이 좀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고 모였기 때문에 그만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자, 만약 하나님이 대속의 사랑이라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갖고 계신 속성 중에 권세와 능력만으로,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 그 보이는 표적과 기적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신인데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지 뭘 직접 내려가, 손짓 하나로 컴온 뭐 이러던가. 아니면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야 저 몇 명 내가 말했던 사람 걔네들만 데리고 올라와. 내가 직접 움직여야. 이 나이에 내가 뭐지 너무 옛날 거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 네, 제가 딴 데 세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만 했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권세와 능력만으로 안 하셨다는 건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거룩만 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계셔가지고, 자, 너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잘 지켜가지고, 스스로 분발하여 거룩하고 선하여져서 나와의 관계를 맺어라. 명령을 하셨어요. 굳이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근데 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서서 올라와!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올라와.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No. 관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가 3일 동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 그가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노래를 합니다. 다함 없는 그 사랑, 한량 없는, 측량치 못할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것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표적, 내 삶의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라는 삶. 여러분 좀 뭔가 스펙타클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랑 지내면 뭔가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뭔가, 예?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랑 있는 것, 뭔가 약해 막 이렇게 하진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과 이것이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고민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내 삶에 뭐가 더 충만하게 이르기를 간구해야 될까요? 내 삶의 표적과 기적이 더 많아지길 원한다는 것보다, 물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기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 말고, 그 사랑 말고 권세와 능력, 표적이나 더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사랑 그거 말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게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주시면 사랑한 줄 내가 알게요 라고 흥정하진 않나요. 그래서 41절 42절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린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고 이 부분을 터치를 너무 안 해서 아마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심판때에, 마지막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전도가 뭐였죠? 3일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대.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대. 하나님 너를 심판하신대.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듣고도 누가?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했대요. 야, 그러니까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는 그거 듣고도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너넨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표적을 구하니? 라고 한다고요. 뜨끔? 여러분 마지막 때 니네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남방여왕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스바 왕이 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방인의 대표되는 두 이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언약을 갖고 있고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번 정해봅시다. 왜 반응하지 않니? 왜 예수님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니? 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다고 착각하고 있니?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만 보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렇죠? 자, 이거를 먼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가 동일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것과 언약의 성취 관계 가운데 있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리장성에 가서 제가 우리 영환 형제님에게 짜장면을 먹고 싶네요. 뜨끈뜨끈한 그 짜장면을 만리장성에 가면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쵸? 이거랑 영환 형제님 만리장성에 가서 제가 뜨끈뜨끈한 갓 뽑아낸 그 짜장면을 사드릴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오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제가 앞에 거랑 뭐가 틀리죠? 전혀 모르시고 계시군요. 아시면서. 앞에 했던 예언은 저는 예언만 했을 뿐 관계가 없어요. 가면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두 개 중에 다 누릴 수 있죠. 짜장면을 먹는 건 동일합니다. 뭐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관계는 제가 그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예언은 제가 안 사줘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요. 우와,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 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우와, 그러네. 이루어졌어. 이걸 보고 있는 거랑 언약 백성, 그것에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여 내가 거기에 조인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그와 관계를 맺으며 구원 가운데 이루고 친밀함 가운데 이르는 거랑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이 예언이 이루어졌네. 이 예언이 이루어졌네. 그런데 나는 멀리 떨어져서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한 채 구경꾼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마지막 때가 오고 그래 주님이 오시고
뭐 휴거가 되고 그렇네. 이거 뭐 이루어졌네.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정말 깊숙이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 예언의 성취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맛보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예언집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 노스타라다무스의 예언집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죠 항상? 신약, 구약. 약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을 맺은 자. 언약을 맺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책을 관계 하나 없이 그냥 정보, 그냥 예언서 정도. 그러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적어놓은 그냥 지침서 정도로만. 그래서 가끔 들어가지고 내일은 뭐야, 우리 이제 나중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툭툭툭 딱 열어서 뭐 이런데 점치듯 사용하는. 우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안 그러시는 거.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관계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광님. 어떻게 종교를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종교일 수 있겠습니까? 야, 날 아빠로 불러. 날 친구라 불러. 하는 건 종교일 수 없죠. 생명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계속 구하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냥 예언의 한 길목에서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짜 표적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나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예언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표적만 계속 구하고 이 땅에 뭔가 확인만 바라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있던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다. 너가 배부르게 먹는 것 보고 표적 좋아했다.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에게 좀 와라. 표적 좀 그만 구하고 나랑 좀 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것은 터질 웅덩이인데 목말라요 하면서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면서 뭐요? 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진짜 예수님을 파지 않고 딴 것만 파고 있는 거야. 딴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손으로 막 파고 있습니다. 예, 터진 웅덩이라 생명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잘 들어주세요. 그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그 언약을 맺는 것 가운데 너의 영이 살 것이다. 나와 이제 그만 흥정하자.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이 너희를 살린다. 내 표적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너 병 낫게 나눠줘. 여러분 병이 나아요? 근데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썩는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막 축복해가지고 막 차가 커지고, 차가 커지는 게, 차가 어떻게 되죠? 차가 좋아지고, 막 집이 좋아지고, 막 풍성해져요. 썩어요. 그거 금방 썩어요. 그럼 뭐? 터질 웅덩이 자꾸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사랑이 너를 살리지 않냐. 우리 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닌 표적,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쫓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흥정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그 한없는 사랑 앞에 난 계속 흥정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우리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약의 자리로 초청하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예언 가운데 그냥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 관계 맺는 그 자리. 그때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머무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 관계 가운데 더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것 많이 구했었는데 이 시간만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이미 사랑하신 것을 내가 더 누리고 느끼고 좀 묵상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십시오. 내 상태가 아버지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강팍해져 있네요. 주님, 여러분, 세상에 절하며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우리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방에 값진 재물과 재정이 가득 차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이 없이 텅텅 비어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센 장정을 쓰러뜨릴 만한 건강한 힘이 있고 건강이 있다면 뭐합니까? 대적의 영에 조그만 속삭임에도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영적 상태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린 무슨 유익을 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이 말이 아마 예전에는 되게 모호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는 좀 선명하게, 네, 주님의 능력, 권세,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에 내가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